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네, 11월 28, 29일 우리 치유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더욱 느껴지는 것은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풍성케 하시고 또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덕호 장로님에게 오늘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우리 CBS, CTS 극동방송에서 우리 이 집회 방송 광고하기로 이렇게 알려주기로 저는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냥 그렇그저 하나님께서 그 방송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는데 극동방송 또 우리 CTS 또 임효상 집사님이 또 알아보신 뭐 CBS도 오늘 또 전화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도 나가고 또 교계 뉴스로도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알리기로 하고 또 그렇게 선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번 있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회를 여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전해야 하고 믿음으로 온 마음을 통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기도를 받고 왔어요. 이 11월 28, 29일 치유전도 집회를 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고민이 있다가도 믿음으로 전환해서 이 집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오늘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주보에는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죠.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 1절부터 11절인데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체계, 사고방식.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의 이 복음을
토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세례 받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그 세계 선교 CGN TV인가요? 그 선교 보고 하는 방송을 보았는데, 지금 중동 지방에서 희한한 일이, 그 영적인 그 지형도가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정말 꽃을 피웠던, 그런 문화가 꽃을 피웠던 곳은 유럽이었는데, 지금 유럽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무슬림들이 많이 이민하고 정착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지금은 정치인도 많고 또 시장이나 여러 가지 행정가들도 많아서 법이 바뀌고, 그래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모슬렘 그 사원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무슬림화되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럽인들은, 백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은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3명, 5명 이렇게 낳거든요. 이게 선교 전략이고 포교 전략입니다.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무슬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슬림에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중동 땅, 특별히 이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길거리에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경찰에게 제재를 받고 구금당합니다. 또 어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개종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직장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 정부의 감시와 또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 정치가 무섭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생겨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방송에서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냥 누군가 전해준 그 쪽지, 복음 전도지 한 장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그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적적이고 극적인 일들이 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그 국경을 넘어가서 일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 수영장에서 받더라고요. 수영장 대회에서 봤는데 그 가족이 끌어안고 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막 제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것이 맞는 모습인데. 여러분, 세례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고 내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와 위대한 탄생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식을 넘어서서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정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울고요. 한 소녀가 또 그렇게 울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요,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어떤 의식을 넘어서서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또 믿음으로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요,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변화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한계를, 그런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한계, 그런 죄인된 운명,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 주어진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갈 때에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죽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이 속죄의 희생 제사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당 올 때 짐승 한 마리씩 안 끌고 오잖아요. 네, 그냥 오시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거기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먼저 한번 10절 이렇게 말하죠. 10절 시작. 이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실 작정으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체험되는 것,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 은혜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뻔뻔하다 할 수 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에게는 형벌이 가해지고 더 극렬한 형벌을 통해서 그 죄를 무섭게 심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이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선 앞에 서보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런 나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구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내가 다 알아,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살아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에 언젠가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체험했고 과거에 언젠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고가 추억으로 고백되지 말고요, 오늘 내 삶에 현재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왕년에, 예전에, 이전에, 나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죽어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유일한 대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세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다, 죄 사함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죄 용서는, 죄 사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통로였어요.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고백하는 이 선언,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 누가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돌 때 나와 함께 도시고 하나님 내가 멈추실 때 함께 멈춰 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예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살지 않은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될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보다 가깝게 우리의 신음소리도 반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이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에서도 4절에서도 5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 합하여, 연합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절, 4절,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의 죄인된 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서 5장 6장 읽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죄와 짝지으며 죄와 타협하며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여전히 예전에 옛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깨워내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죄 용서를 넘어서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죄인된 내 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새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들을 깨워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이야기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거듭난 이 생명은 이전과 같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전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열매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사도 바울이 8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내가 의인 되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겉모습을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죄인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인 것을 알고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연합할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승리가 오늘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인 되었음을 선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승리를 찬양함으로 주님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고 이 세상과 짝할 수 없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뭐냐?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을 얘기하는, 이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나의 죄 낼 사람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것을 시인하고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마디를 뽑으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나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주의 말씀, 이 복음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한 나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약속하고 이 말씀이 선언하고 이 말씀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이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통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능력의 통로, 복음의 통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따지고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우리의 겉모습을 따지고 우리의 가진 것을 따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결핍이나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나와 함께 염려하고 어떡하냐, 어찌하면 좋겠냐, 같이 불안해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주님은 배 뒤에서 고물에 팔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뛰어내려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갈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주의 말씀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심은 뭡니까? 그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질병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네, 아멘. 네. 죄에 대하여는, 문제에 대하여는, 상황에 대한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저는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그대로 된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너의 상황에 의존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그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 그것이 여길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주의 승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고, 믿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은 대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인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담대하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지어다.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분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서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고요, 치유는 내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옛사람의 모양으로, 이전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과 나를 견주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했던 내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손을 잡고 다가갈 때 그 아이의 담대함은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문을 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문제가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내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오늘 충만하게 주님 나를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들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어려움과 모든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잠깐만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들은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고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생명이십니다. 내 능력이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생명이 되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모든 우울과 낙심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도구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 시간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